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지난주까지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린 빌런들, 악당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용감하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한 어벤져스들의 무대입니다. 히어로들의 무대입니다. 자, 터미네이터 1 영화를 보시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엄지척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I'll be back 하죠.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남겨진 주인공은 누구죠? 존 코너와 사라 코너, 엄마 사라 코너가 이제 터미네이터 2탄에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 장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남겨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은 또 남겨질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다음 달 24장,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직전,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직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다음 달 24장 본문입니다. 자, 먼저 이 빌런 연합체, 악당들의 모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장본인은 빌라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룹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겁니다. 자, 1번 그룹은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악연이었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죄를 두고도 알고도 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면에서는 그날따라 친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빌런 그룹은 내부 고발자들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넘겼던 사람들. 가롯 유다와 베드로가 내부 고발자들이죠.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 면에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각자의 기대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반대편에 쓴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결국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배신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지켜줄 거야 큰 소리는 쳤지, 재판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가장 나쁜 빌런 그룹이 있죠.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 이 모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총출동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 사람들이 다 팀워크를 이룹니다.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고 놀라운 실적을 거두게 되죠.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시편 1편 1절이 정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시편 1편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건 단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이 단수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로 표현됩니다. 무리지어 있어요. 악은 무리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주고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의인이었던 예수님만 빼고 예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무결하고 능력 있고 권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저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초당적으로 연합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영향력 있는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두운 이 빌런 얘기만 하면 희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I'll be back 하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기도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지시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되고 착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의를 위한 일에도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구나.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선한 영향력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47절에 나와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기서 키는 뭐냐면 그 된 일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숨지셨죠? 십자가 옆에 달린 행악자 하나를 데리고 함께 낙원에 가셨죠. 또 하나, 군인들이 비난하고 관리들이 비웃고 다른 행악자가 막 욕을 해도 대꾸 하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십자가 처형을 직업처럼 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은 너무 낯설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소리치고 했겠는가. 그런데 이 예수님은 너무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인간이라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고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롱기누스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력이 좋지 않았던 군인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옆구리를 창을 찔릴 때 그 피가 튀어서 눈에 맞았대요. 그리고 시력이 회복이 됐다고 해요. 이건 전설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군인을 그만두고 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우리는 어떤가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늘 주님께 이런 백부장과 같은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벤져스 히어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기서 핵심은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구경거리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왔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보고 가슴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회개했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자기의 죄값을 깨닫고 스스로 비참함으로 서글퍼했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가슴을 치는 장면은.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굉장히 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은 이 신호를 놓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 하늘의 타이밍은 여러분 즉각 순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깨달았어요.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도 나중에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어벤져스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어떤 학자들은 친척이라 그러고요. 어떤 학자들은 친구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처음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나오죠. 제사장 사가랴와 엄마 엘리사벳. 근데 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촌 형님이에요. 하나님께만 외아들이었지 예수님은 부모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이제 세보세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 누이들은, 들이라고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이겠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 아는 예수인데 왜 저러고 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몇 명 나왔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하면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7남매입니다. 예수님 7남매예요. 예수님은 아마 장남이었을 거예요. 그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지도자로 나오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처음 순교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와서 막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없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합치면 기본 몇 명일까요? 20명 이상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더 강력한 히어로 그룹, 어벤져스 그룹이 49절에 또 있는데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네, 핵심은 어디서 온 사람들, 어디서 온 여자들?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 유대 나라의 북쪽 끝에 있어요. 갈릴리는. 거기서 따라왔대요. 예수님을 따라왔대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대요. 직선거리로 150km. 그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는 요단강 계곡이나 여리고를 거쳐서 우회하면 몇 킬로? 190km 정도가 나온대요.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순례길을 여행할 때 하루에 30km 정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서 10일을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누구였을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면 총 몇 명이죠? 최소 5명 이상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55절, 56절에 다시 등장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친척들과 가족들도 챙기지 못한 향품과 향유를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준비한 거예요. 눈물 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워낙 고문을 먼저 받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죽은 시신을 산에다 그냥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그 시신을 찾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요. 오늘 말씀 보시면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까지 다 이 여자들이 확인했습니다. 가장 두렵고 힘든 시간에 얼마나 섬세하고 사랑스럽고 이 헌신하는 마음이 가득하길래 이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다음에 24장 1절부터 다음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무덤에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여자들이요 부활의 기쁨을 가장 처음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바로 뛰어가서 알려줍니다. 아마도 이 사도들과 함께 이 여성들은 초대교회에 큰 기둥과 같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여자들의 신앙을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쓴 유대인 남자들은 남성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부활의 첫 목격자는 누구요? 여자들이었어요. 처음 목격했고 처음 그들이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기 모슬포 가면요 모슬포 교회라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가장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컸던 교회가 저 모슬포 교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이 누구였냐면요 여전도였대요. 그분들이 뭐 은혜를 받으니까 부흥회도 하고 전도도 엄청나게 해서 우리 교회도 여성 리더십이 강해서요 웬만한 남성들은 오래 머물러 있기가 힘듭니다. 저도 제정신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지켜내신 분들, 그분들은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어벤져스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남자들의 자존심을 좀 높여줬어요. 감사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고소하고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길 때 반대했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와요. 결정적일 때 히어로처럼 짠 하고 나타납니다. 5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넣어두니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당돌하고 저돌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요.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멋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 그리고 다른 기록에는 부자였고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써 있거든요. 최고의 부자이거나 저명 인사가 정도 돼야 그 무덤을 쓸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내 가족도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혈통과 내 가족을 뛰어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어벤져스들은 숨어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없어요. 그런데 활동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빌런 연합들, 이 악당들이 판을 치며 이 세상을 갖고 노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조용히 믿고 따르던 히든 카드들이 결정적일 때 쫙 큰 역할을 해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부활의 증인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어벤져스들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진출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보이지 않고 부족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모든 문제와 악한 일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내가 봐도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하게 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문가는 도구를 탓하나요? 전문가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 게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뭘 해도 음식을 탁탁 만들어내고 뭘 해도 이걸로 뭐 별걸 다 만들어내요.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적건 크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냐면, 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다들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주도 면밀했고 계획적이었어요. 그래서 실행에 나갑니다.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무덤의 위치를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는지까지 다 확인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로서 예수님께 귀히 사용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